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박희철 교수님을 모시고 가정 세미나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박희철 교수님께서 다 하시지 못한 말씀을 조금 더 나누는 포스트 가정 세미나, 가정 세미나의 후속 설교를 조금 더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지난 시간 박희철 교수님께서 가정 창조의 원리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만을 우리가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자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보기에는 이래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다. 근데 거기에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형상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삐끗할 수 있는 존재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여러분, 두 번째 박희철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고 평등하다. 아멘들을 안 하시네. 달라요 지금? 그 집은 아내가 세고 우리 집은 남편이 세고. 예, 성경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이지만 각각의 역할과 차이는 조금 있다. 여러분, 박희철 교수님은 히브리어 이시와 이샤,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가지고서 남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보호자이자 공급자이다. 그래서 결혼할 때 남자가 신부 왼쪽에 서는 이유는 뭡니까? 내 강한 팔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 내 아내를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겠다라는 의미로 왼편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먹고 사는 거를 주는 거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쥐꼬리만큼 가져다 주면서 큰 소리 치기는 이런 말 하려고 그런데 이건 안 되죠? 갖다 주면서 공급자는 당연한 거고요. 보호자가 되어야지 된다. 그러면 아내는 어떤 자입니까? 아내는 돕는 자예요. 누가 누구를 도와요? 여러분, 돕는다는 것은 빈자리가 있고 부족한 자리가 있으면 욕하지 말고 바가지 긋지 말고 그 빈자리가 보이면 뭐 하라고? 채우고 도우라고. 그래서 아내는 돕는 자. 거기다 한 가지 더 뭡니까? 균형을 잡는 자. 남자들은 욱하잖아요. 세상의 방법대로 가려고 하잖아요. 신앙대로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아내가 말씀대로 합시다. 기도하며 합시다. 방향을 잡고 균형을 잡는 자가 아내다. 지난주 설교 다 들으셨죠? 나만 들은 거 아니죠? 세 번째, 이 박희철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는 우선순위와 질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이 세 번째 대지를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받아들이기가 지금 어려워하는데, 젊은 부부들의 실수가 뭐예요? 배우자보다 누구를 우선하는 거? 자녀를 우선하는 거 실수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나는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자녀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우선하거든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자녀보다 배우자가 우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게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겠습니다만, 부모보다 자식을 우선하는 것은 좀 마음 아프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박희철 교수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출가하기 전에는 부모가 우선이지만 출가하여 내가 가정을 일궜을 때는 우선순위가 바뀐다 그랬죠. 1번이 배우자, 2번이 자녀, 3번이 부모님. 영적인 탯줄을 좀 끊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끊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아이고,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한테 뺏겼네. 당연한 거예요. 배우자를 우선하고 자녀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야 부모를 우선하는 게 이게 성경적인 질서이고 우선순위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천국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권면하는 순서를 보세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권면합니까? 은혜 있고 기도하는 아내들에게 하잖아요. 아내들을 향하여는 뭐라 그러느냐? 너희가 복종해라. 남자들은 순종하면 안 되고 남편에게는 복종해야지 된다. 하나님에게 하듯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3번 자녀들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순종하고 공경해라. 4번 부모들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여러분, 이 순서를 보시면 이 순서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제가 매일같이 가정의 달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천국 가정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야지 돼요. 첫 번째, 옆 사람 인사하게, 서로 잘합시다. 여러분, 남편만 기도하고 남편만 은혜 받아서는 안 돼요. 남편이 은혜 받을 때 아내도 은혜 받아야지 되고, 아내가 잘할 때 남편도 받쳐줘야지 돼요. 서로 잘해야지 한 사람만 은혜 받고 한 사람만 기도하고 한 사람만 잘해서 이게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냥 가정천국을 만들려면 조금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서로 잘해야지 되고,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잘합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먼저 해야 돼요? 은혜 있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신앙 있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싸움을 했는데 먼저 사과를 하고 먼저 고개를 숙이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 앞에서 거봐 내가 이겼잖아. 이건 신앙적으로 틀린 사람이에요. 누가 이긴 거예요? 먼저 화해의 손짓을 먼저 입술에 고백을 내어놓은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야 역시 기도한 사람은 틀려. 이 성경을 아는 사람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세상적으로 내가 사과를 받았다고 내가 이긴 게 아니거든요.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천국을 만들려면 이 우선순위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도 말씀을 아는 사람이 그래도 은혜가 있는 사람이 먼저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천국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남편들에게 말씀하시고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부모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난주 박희철 교수님께서 하셨던 설교의 내용이라면 저는 여기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조심해야지 되는 거, 그러니까 부모들이 쉽게 실수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그리고 이미 실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일까, 그 세 가지 정도를 지금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 어그러지는 이유는 상처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나는 부모 상처가 있어, 나는 자식 상처가 있어. 근데 상처는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와 멀리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가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해도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니까 가슴이 아픈 거야. 딴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집사님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집사님을 얼마나 신뢰하는데, 내가 집사님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는 누구에게 받느냐? 가까운 사람, 가족들에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뭘로 받을까요? 물론 남자들은 폭력, 이 손으로도 받긴 하지만 대부분의 상처는 뭘로 받아요? 말로 받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입 때문에 거의 대부분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 말로 받는다. 근데 이 말은 제가 지난번 말 이야기에서 잠깐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 독이 되는 말과 복이 되는 말이 있거든요. 독이 되는 말과 복이 되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독이 되는 말이 있고 복이 되는 말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듣기 싫은 소리 100가지를 쫙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이런 소리 들으면 나 마음 아프다, 나 상처받는다, 엄마 보기 싫다, 100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 100가지를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이 100가지를 제가 4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구분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내뱉는 말인데 이 말이 자녀에게 독이 되고 상처가 되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 4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부정하는 말, 부정의 말. 아니야. 그리고 더 넘어가서 이 부정이 단순하게 아이의 의견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존재를 부정하는 말. 이거 상처 중에, 자녀 상처 중에 제일 큰 상처가 존재를 부정하는 상처거든요. 이 존재를 부정하는 상처의 예를 들어드리면, 내가 널 낳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널 괜히 낳아가지고, 내가 널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우리 많이 들었던,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내가 어쩌다가 너 같은 걸, 이런 말 있잖아요. 존재를. 그러니까 아이가 가장 사랑받고 가장 신뢰받아야지 되는 존재에게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어떤 아이가 얘기를 했는데
아니야, 너 그거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아이의 의견과 감정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 의견과 감정과 생각을 부정하는 것도 부정하는 말이 틀릴 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더 나쁜 말은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 아휴, 내가, 이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고 독이 되는 말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무시하는 말. 특별히 무엇을 무시하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되냐면 감정을 무시하는 말을 사용하지 마셔야지 돼요. 감정을 무시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네가 뭘 알아. 무시잖아요. 어린아이라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 있어요. 어린아이와 어른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성품에 가깝고 누가 더 순진하고 순수할까요? 어린아이거든요. 아이들은 하나님에게서 천국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얼마 되지 천국에 가까운 아이들, 세상에 덜 물든 아이들, 우리는 천국에서 나와서 너무 멀어졌어. 세상에 너무 물들었어. 그러면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영혼,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마음일까요? 예, 그러면 신앙적인 거, 영적인 건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우라고. 믿음과 신앙과 영혼과 마음은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조금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자기가 조금 많이 안다는 이유로 어린아이들이 얘기를 하면 야, 네가 뭘 알아? 무시하는 말이죠. 여러분, 조금 더 넘어서 야, 그만해. 애들이 뭔 얘기를 하면 자꾸 얘기하는 거야. 아이들이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 그걸 어필하고 싶은 거거든. 내가 말하는 거를 부모님이 안 들어줬다고 느끼는 거거든. 근데 계속 얘기하니까 듣기 귀찮으니까 야, 그만해. 난 너무 많이 했나 봐. 이게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와. 야, 그만해. 지긋지긋해. 야, 그만. 네가 뭘 알아. 여러분, 이게 아이들을 무시하고 감정을 무시하는 말. 조금 더 넘어가서 조심해야 되는 말. 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뭘 잘 되라고 하는 말. 그냥 엄마 말 들어. 시키는 대로 좀 해. 엄마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도대체 넌 커서 뭐가 되려 그러니? 대체 넌 누굴 닮아서 그래? 이게 아이들을 다 무시하고 감정을 무시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툭 던지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뭐가 되면 상처가 돼요. 근데 이 상처가 혼의 상처잖아요. 말로 귀에 들리니까 혼의 상처예요. 근데 이 혼의 상처가 영혼에 뭐가 됩니까? 말이 상처가 되고 상처가 내 영 안에 견고한 진이 돼요. 견고한 진은 뭐가 됩니까? 사단의 통로와 거처가 돼요. 그래서 사단은 뭘 갖고 건드려요? 견고한 진 가운데 거주하면서 계속 그거 긁는 거거든. 야, 니네 엄마가 너 사랑하는 줄 알아? 너 그때 니네 엄마가 그런 얘기 했잖아. 이 견고한 진을 가지고 계속 내 인생이 여러분 힘들게 만들 거거든요. 근데 이 견고한 진은 상처에서 오는 거고 이 상처는 말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은 누가 합니까?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랑 멀리 떨어진 사람이 그런다면 신경도 안 써.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좋아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 말이 아픈 거야. 이 말이 상처가 되는 거야. 이게 견고한 진이 되는 거야. 이게 견고한 진이 내 인생을 어그러뜨려 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부정하는 말, 감정과 생각을 부정하는 말뿐만 아니라 존재를 부정하는 말은 절대로 입술에서 뱉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아이들의 의견을, 특별히 감정을 무시하는 말,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이것도 뱉으시면 안 돼요. 세 번째, 아이들에게 독이 되고 이 독이 상처가 되는 것은 비교하는 말. 부정하는 말, 무시하는 말, 비교하는 말인데, 이 비교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지만 정말 조심해야 되는 비교는 뭐냐면, 넌 아빠처럼 살면 안 된다. 절대로 하소는. 여러분, 거의 가정에 가면 엄마와 자녀들은 관계가 좋고 아빠와 자녀들은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근데 아빠와 자녀들이 관계가 안 좋은 거의 대부분 한 8, 90%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엄마가 남편에게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 게 있어서 애들 앞에서 남편 흉을 보는 거야. 근데 내가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내가 제일 신뢰하는 사람을 욕을 하거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뭐지? 그래서 여러분, 이 엄마들이 그냥 툭툭 던지는, 넌 네 애비 닮아서
아유, 지혜비 닮아가지고 너 아빠처럼 되면 안 된다. 이거 아버지와 비교하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들. 네 형 반만이라도 좀 닮아봐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비교하는 말이 아이들에게 이 틈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영혼의 틈, 신뢰의 틈, 사랑의 틈을 만들어서 어그러진 관계로 나아가 버린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아이들에게 독이 되고 이 독이 상처가 되고 상처가 견고한 진이 되는 말은 포기하는 말이죠. 네가 그렇지 뭐. 믿은 내가 바보다. 아이고 됐다. 아빠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할 거다. 이런 말 있죠. 아이들을 포기해버리는 말, 내버려두는 말. 여러분, 무시하는 말, 부정하는 말, 무시하는 말, 비교하는 말, 포기하는 말, 이 말이 상처가 되고 상처가 견고한 진이 되고 견고한 진이 사단의 통로가 되고 사단의 통로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어그러지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별거 아닌 말 같은 것들이. 근데 반대로 아이들에게 힘이 되고 복이 되는 말이 있죠. 그것도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는 네가 내 아빠 아들이라서 난 너무 좋아.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제 우리 아들은 이 아빠 마음을 좀 잘 아나 봐. 어제 이제 우리 아들이 저한테 일평생 나한테 받은 상처를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중학교 때 아빠가 그랬을 때 난 1번 상처 그거, 2번 상처 그거, 3번 상처 그거, 세 가지 상처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상처를 얘기할 때 그냥 무안해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그걸 풀어야 되거든요. 한참 풀었어요. 아빠가 그때 알고도 그런 거야. 막 이렇게 막 이랬어요. 근데 아이의 끝말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난 아빠 리스펙해. 이거.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그래도 난 아빠 리스펙해. 이 아이들 용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에게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은 야, 너는 네가 내 아들이라서 아빠는 너무 좋아. 이 말을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이게 인정하는 말이죠. 여러분, 공감하는 말을 하셔야죠. 공감하는 말이 뭡니까? 아유, 너 속상했겠구나. 아유, 너 그때 가슴 아파. 아유, 그랬겠구나. 아빠가 몰랐어. 아유, 너 가슴 아팠겠구나. 여러분, 공감해주는 말. 옳고 그름을 따지시면 안 돼요, 가족 간에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실 언어는 가족 간에 사용해야지 되는 용어가 아니에요. 세 번째, 배려하는 말. 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야, 아빠가 네 입장이라면, 아빠가 네 나이라면, 그래, 아빠가 이해 못한 것 같네. 네 나이라면 네 나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 네 상황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 미안해, 아빠가 몰랐어. 이 배려하는 말. 마지막 네 번째가 뭡니까? 용기를 주는 말.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야, 아빠가 하나님이 계시잖아. 야, 엄마가 아멘들을 안 하시네. 오늘 왜 이렇게. 인정하는 말, 공감하는 말, 배려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은 여러분, 주저앉아 있었던 아이들까지도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새로운 삶의 희망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하는 말, 이런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시 로우 홀트라는 사람이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시를 제가 좀 각색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이런 시가 있어요. 비평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남을 저주하게 될 것이고 적대감 속에서 자란 아이는 남과 싸우게 될 것이고 조소를 받으며 자란 아이는 열등한 아이가 될 것이고 수치심 속에서 자란 아이는 항상 죄의식에 시달릴 것이다. 혹시 지금 이 열등감에 잡혀 있거나 죄의식 가운데 잡혀 있거나 끊임없이 남과 부딪히면서 아니면 남 탓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내가 어떤 양육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반대로 참고 견디는 가운데 자란 아이는 인내를 배우게 될 것이고 칭찬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며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감사할 줄 알게 될 것이고 올바르게 자란 아이는 정의를 알게 될 것이고 인정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세상에서 사랑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받으며.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내 어렸을 때 내가 어떻게 자라왔고 살아왔는지를 내 연약함이 부모로부터 인정을 못 받아서 그러는구나. 내 열등감이 떨어지는 자존감이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히 받아야지 되는 인정과 존중과 지지와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는구나. 여러분, 이걸 뒤돌아보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부모들도
부모를 두세 번 경험해 본 사람이면 좋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부모가 처음이거든요. 근데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실수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잠언 22장 6절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뭐하라고 그러냐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하라고요?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양육할 때 뭘로 양육해야 돼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 공부, 지식, 철학, 처세, 성공하는 법, 사람 속이는 법. 아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야죠. 이 마땅히 행할 것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 그래서 제가 2024년 상반기에 하나님이 저에게 꾸짐없이 주셨던 감동은 뭐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위하여 이것저것 투자하거든요. 내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러고, 내 자녀를 좋은 데 취직시키려고 그러고, 내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주려고 그러고, 내 자식에게 부동산을, 그런 것 좀 받아봤으면 좋겠네, 그냥. 그런데 자녀를 위한 최고의 투자는 뭐예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직업, 이게 주식, 코인 이게 아니라 자녀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놓는 거. 그 내가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지키시고 돌보시는 역사. 근데 문제는요, 마땅히 행할 길을 마땅히 가르쳐야 될 때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마땅히 가르쳐야 될 때가 언제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인간 발달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 사람의 인격이나 성향, 성품, 방향이 6세 이전, 만 6세 이전이니까 한국 나이로 한 7세겠죠? 7세 이전에 85%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아이가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부모가 온갖 사랑과 모든 것을 쏟아서 이 아이의 인생 방향을, 성품과 인성을 다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가 어떤 나이예요? 먹고 살기 바쁜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성품과 영혼에 대한 것보다는 일단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것 먹이는 게 아이에게 최고라고 부모들이 착각하는 거야. 아니요, 영혼의 양식을 먹이는 게 더 중요해요. 영혼과 성품과 인성을 위하여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남자들은 그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돈 벌어야지 되는 그 타이밍이니까 아이들은 유치원에 보내고 부부가 그냥 나가고 돈 버는 걸로, 그리고 훗날 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다 크고 나서 대화하려고 그러고 사랑하려고 그러고 소통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미 글러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마땅히 가르쳐야지 되는 그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가르쳐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뭐라 그럽니까? 마귀가 우리의 자녀들을 죄악으로 물들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것을 좀 물들여놔라. 언제? 7세 이전에. 조금 먹는 거 줄이시고 회사 일 좀 내려놓으시고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해야지 되는 시기가 언제예요? 이 7세 이전에. 이때 조금 여러분, 돈도 언제 제일 많이 써야 되는지 아세요? 아이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대학 가서 돈을 제일 많이 쓰려고 그러고 결혼할 때 돈을 제일 많이 쓰려고 그러잖아요. 아이를 위한 돈의 투자는 언제 제일 많이 해줘야 되냐면 7세 이전에 제일 많이 해줘야지 돼요. 책 다 사주고 경험 많이, 여행도 많이 시켜주고 많은 거 보게 하시고 이것들을 7세 이전에 다 해야지만 우리 아이가 바르게 옳게 선하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자존감 가지고 떳떳하게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하는 실수는 마땅히 가르칠 것을 마땅히 가르쳐야 할 그때에 가르쳐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게 바쁘다는 이유로 마땅히 행할 것보다는 세상의 것, 공부 이런 거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때 7세 이전에, 6세 이전에 가르쳐야 되는데 크고 나서 가르치려고 바꾸려고 하니 이게 틀리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들의 실수는, 여러분 요 말도 좀 부대끼는 말씀이실 거예요. 친구 같은 부모가 되는 게 목적이신 분들 있죠. 잘못된 겁니다. 친구 같은 부모는 없습니다. 친구 같은 부모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권위적인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죠. 권위적인 부모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서는 더욱 안 돼요. 여러분, 세계적인 축구 선수 손흥민을 키운 아버지 손 감독님이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 손 감독이 뭐라 그러냐면 부모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다. 부모가 친구 같은 부모는 직무유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나는 정말 내가 어렸을 때 권위적인 부모님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이 자라가지고 나는 내 아이에게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줄 거라고 아빠는 네 친구야, 아빠는 네 친구야 이래요. 근데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랑 잘 놀아, 엄마랑 잘 놀아. 근데 얘가 사춘기를 오거나 조금 커가지고 삐끗하거나 잘못하는 일이 있어. 그러면 부모 심정에 요건 좀 교정을 하고 요건 좀 바꿔야 되잖아요. 얘가 좀 튕그러지니까 요걸 좀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가가지고 야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건데 이렇게 가는 게 좋아. 그랬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아빠 나 친구 같은 친구라며. 그냥 내 아픔, 내 생각, 내 감정 공감만 해주고 위로해주지 왜 꼰대같이 이제 와서 아빠 친구라며 왜 싫은 소리에 나쁜 소리에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정하거나 바꾸거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흥정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손흥민에게 축구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뭘 가르쳐줬다? 인품, 인성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보다 인성과 인품보다 뭘 먼저 마땅히 행할 거 뭘? 신앙과 믿음의 길을 가르쳐야죠. 구원의 길을 가르쳐 놓으셔야지요. 지난 4월 26일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에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나왔어요. 보셨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나왔는데 57세 먹은 아버지를 때리고 욕을 해. 57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늦둥이죠. 늦둥이니까 얼마나 귀해. 그러니까 오기야, 그냥 금이야, 그냥 애지중지 그냥 귀하게 친구처럼 키운 거야. 근데 애가 이제 조금 커서 사춘기가 때가 되니까 이 아빠도 조금처럼 친구처럼 하다가 이게 애가 조금 이상해 나가니까 야, 그럼 안 돼. 생각을 꺾고 감정을 누르고 이거거든요. 이 애가 아니 친구 같은 아빠라며 왜 인제 와가지고 그냥 내가 하는 거 그냥 옆에서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그것만 하지 왜 인제 와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해? 이러면서 아빠를 때리고 욕을 하는 거야. 아빠를 향하여. 여러분 이 장면을 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와 금쪽 같은 내 새끼로 가장 유명한 오은영 박사가 그 문제를 솔루션이라고 딱 한 게 뭐예요? 친구 같은 아빠가 된 게 문제였다. 여러분 부모는 친구 같은 스승은 괜찮아요. 친구이기도 하고 가끔 스승이기도 한 이걸 위치 선정을 되게 잘하면 친구였다가 스승이었다가 친구였다가 이건 괜찮아. 근데 평생 아이 위한다는 이유로 제가 하품 같은 거를 하면서 제가 유아교육에 관심이 많잖아요. 한국 교육. 이제 한국 교육이 앞으로 가서 이거에 되게 많이 문제가 될 건데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을 되게 애지중지 키우잖아요. 콧물만 조금 흘리면 내보내지도 않고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우리가 옛날에 흙 파먹고 막 코 흘리고 지낼 때는 감기가 와도 면역력이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았어. 근데 이제 위생 생각한다고 해서 조금 이렇게 콧물만 조금 흘리면 집에만 있고 아무 활동도 안 하니까 막 터진 게 뭐예요? 아토피가 터졌잖아요. 아토피가 뭡니까? 너무 깨끗하게 너무 안전하게 키우다가 이게 올라온 게 아토피거든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병, 이게 아토피거든요. 영적인 아토피가 올 거예요. 아이들을 조금 가끔은 방치하고 좀 내버려 두고 시간으로 부모가 개입하고 싶어도 참을 줄 알고 버텨줄 줄 알고 지켜줄 줄 알고 이래야지. 아이가 말하기 전에 오냐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친구처럼 해주니까 이 아이들이 영혼의 아토피가 걸려가지고 바른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거예요. 부모들의 너무 과잉 공급, 과잉 사랑 때문에 분명히 올 겁니다. 여러분 이 손흥정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 부모는 작게 될 자식도 크게 키우지만 큰 부모는 작은 자식도 크게 키운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부모는 크게 될 자식도 작게 만든다. 그래서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꿈꾸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아이를 내가 공부해야지 되는 존재가 부모예요. 이 박희철 교수님께서 지난주에 저에게 그 가정에 어그러진 관계를 해결하는 팁을 2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 박희철 교수님이 목양실에 앉아서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우리 자녀들과 관계가 안 좋은 줄 알고
저한테 솔루션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이랑 우리 딸이랑 관계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보통 목사들이 자녀들이랑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줄 알고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이제 혹시 가정에 아들이랑 안 좋냐고, 아들이 몇 살이냐고, 딸이 몇 살이냐고, 아들이랑 관계가 안 좋으냐고 막 그러면서 자기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딸내미가 있는데 이 딸내미가 유치원을 가더니 아이들을 밀기 시작하더래. 근데 되게 집안에서는 착하고 좋은 딸인데, 아니 얘가 왜 아무 이유 없이 애들을 밀까? 그걸 이제 남편도 가정사역을 하는 교수들이고 박사들이니까 엄마와 남편이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아이들의 분노, 상처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존재를 부정당하는 말을 들었을 때와, 두 번째가 뭐냐면 제일 큰 게 부부싸움을 목격했을 때. 아이들 눈앞에서 부부가 싸우는 걸 보면 아이들이 어린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싸우거든. 그래서 이게 얼어버리는, 여러분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 안에 상처로 쌓이는데 뭘로 분출이 되냐면 분노로, 과잉 행동 장애로, 분노 조절 장애로 욱하는 걸로 분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우리가 실수했다.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내게, 목사님, 아이들 앞에서 절대 싸우지 마세요. 또 하나 기억해야지 되는 것은, 아이들 앞에서 싸우게 될 때, 아이를 혼낼 때 부부가 같이 혼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혼낼 때 완전히 하려고, 여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럼 둘이 합작해갖고 애 하나 그냥 잡아버리잖아요. 지 틀린 거 그냥 하려고. 이게 제일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 부부가 싸우면 안 되고, 아이를 혼낼 때는 한 사람은 혼내고 한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참았다가 풀고 달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충만아, 낳고 나면 그래라. 그러라는 거죠. 근데 이미 우리는 다 저질러 버렸잖아. 우리들 아이들 앞에서 우리 다 싸웠잖아요. 목사님 그러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 큰일 났네. 난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싸웠는데 우리 아이 마음속에 분노와 상처가 얼마나 많을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아이들 앞에서 싸웠으면 아이들 앞에서 화해하세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저희 교회에 조명이 있어요. 조명. 저를 비치고 있는 조명. 이게 시공이 잘못된 거예요. 건축을 할 때 조명을 달고 영상을 달았어야 되는데, 건축하는 업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영상을 달고 조명을 달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원래 저 프로젝트가 좀 비싼 거 되게 좋은 거거든요. 빛은 선명해야 되는데 이 뒤에 있는 빛 때문에 선명하지가 않아. 근데 이거를 제가 10년 가까이 해결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조명 전문가가 왔길래 내가 지나가는 말로, 선생님, 우리 이게 조명이 설치 시공 순서가 잘못돼가지고 프로젝트가 제 기능을 못해요. 근데 아무리 수 없는 조명 전문가가 와도 이걸 못 잡아요. 이거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위에를 딱 보더니 뒤집어 다세요. 아주 그래. 이렇게 잡아서 각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고수의 한마디는 다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0년 동안 아무도 못 다는 거 이렇게 딱 보더니, 목사님 뒤집어 다세요. 뒤집어 다니까 지금 선명해진 거야. 여러분, 아이와의 문제가 우리가 되게 크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아이의 상처를 어떡하지? 우리 아이의 분노를 어떡하지? 아이 앞에서 싸워서 우리 아이 앞에 상처를 쌓아놨고 분노를 쌓아놨다면 해결 방법은 뭐예요? 아이 앞에서 싸웠으니까 아이 앞에서 화해하세요. 우리가 유치원 다닐 때 내가 누군가 싸우면 애 둘 데려다 놓고 미안하다 그래. 사랑한다 그래. 야 빨리 허깅해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잖아요. 네, 아이 앞에서 하라고요. 왜 나만 시키고 우린 안 해? 그냥 진중하게, 내가 부부의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를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면 부부가 앞에 놓고서, 이 박희철 교수님이 그걸 실제로 했대요. 아이를 불러놓고 부부가 무릎을 꿇고, 딸아, 내가 그때 너무 우리가 사이가 안 좋아서 싸워서 미안해. 그랬더니 애가 멍하니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거 참 창피하잖아요, 부모가.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한참 있더니 애가 이렇게 보더니 그냥 와서 이렇게 툭툭툭툭 안고 그냥 가더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애를 미는 것이 없어졌다고. 여러분, 아이 앞에서 싸웠으면 아이 앞에서 화해하세요. 이게 첫 번째 팁, 박희철 교수님이 주셨던. 두 번째, 이 아이가 장성해서 내 앞에 내가 무릎 꿇기도 뭐하고 얘기하기도 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님, 우리 애들은 이미 다 커가지고요, 불러도 안 와요. 불러도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면 되잖아. 아이가 이미 출가를 했으면 내가 찾아가면 되잖아. 아주 인격적으로 예의 있게 가야죠. 아들 미안한데 커피 한잔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해야겠죠? 야, 오늘 맛있는 거 아빠가 이리는데 잠깐 얼굴 보면 안 될까? 그럼 어떻게 예의 있게 가서 시간을 만든 다음에 그 아이 앞에서, 여러분, 자녀가 오지면 가지 않아가 거기서 이제 화해 요청을 하는 거죠. 그때 아빠가 너무 어려서 그랬어. 야, 아빠가 너 처음 키워서 그랬어. 엄마 아빠 사이가 좀 안 좋아서 그랬어. 미안해. 이러라는 거죠. 아이가 안 오면 네가 가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팁이 뭐냐면, 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아이의 반응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말 다 하고 마음을 전했으면 그냥 와야지, 그 아이의 반응을 기다렸다가는 이게 상처가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니까, 그냥 화해할 거 그냥 용서 구할 거 구하고 오면 이 아이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부모를 이해하고 용서할 만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부모의 입으로 그 얘기를 들었죠. 여러분, 입술엔 권세가 있잖아요. 아이 앞에서 화해하고 아이 앞에서 용서를 구하면 이 아이도 그냥 맨날 꿈꿨던 거 그냥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지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그렇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견고한 진은 상처에서 오고, 상처는 말에서 오고, 말은 가까운 사람, 믿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제가 이 상처를 이야기할 때 맨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부모 때문에 받은 자녀의 상처가 많을까요? 부모 때문에 받은 자녀의 상처가 클까요? 자녀 때문에 받은 부모의 상처가 많을까요? 부모 때문에 상처받은 자녀가 많을까요? 자녀 때문에 상처받은 부모가 많을까요? 요즘에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자녀 때문에 부모가 더 많이 상처받아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근데 부모는 그거를 상처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냥 생각이 들고 혼이 흔들리지만 이걸 견고한 진으로 연결하지 않아. 근데 자녀들은 이거를 상처로 연결을 시키고 견고한 진으로 연결을 시켜요. 사실은 여러분, 부모 때문에 받은 자녀의 상처보다 난 아빠처럼 안 살아, 난 아빠같이 안 살아, 이놈의 집구석, 이런 소리. 어우, 진짜. 그게 다 무슨 차이냐면, 제가 맨날 들어지는 예화 있잖아요. 요만한 바가지에 소금 요만큼 부으면 짜요. 근데 이만한 다라이에다가 소금을 이만큼 부으면 안 짜요. 상처가 문제예요. 그 상처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죠. 근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작거든요. 상처가 작은데 부모님의 마음은 크거든요. 상처가 안 되는 거야. 그런 소리를 들어도 그냥 저 뚱뚱하고 못생긴 놈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러려니 그냥 마음이 중요하고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지난주 이번 주의 말씀을 지나면서 가정천국을 만들 거고 자녀 양육은 내 뜻과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기억하시고, 바라는 것은 먼저 서로 잘하시고, 먼저 잘하셔서 가정천국을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